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방학이 되고, 창세기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이번 이 영상이 아마 2020년도 마지막 영상이 되겠네요. 이제 2020년 12월 30일, 오늘 29일 촬영이니까, 내일 이제 30일? 내일 이제 업로드가 되면 2020년도 이 수요예배 영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1년 동안 달려왔네요. 이게 40번째 영상이 되죠? 그죠? 40번째 영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2020년 이제 어떻게 잘 마무리할까 이런 생각도 당연히 있지만, 또 2021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 좀 드는 것도 있고, 굉장히 옆에서 주시는 응원의 메시지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시대를 어려운 시기고 어떻게 하루하루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시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등불을 비춰서 잘 분별하고 정말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도 이제 보게 될 텐데, 하여튼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정말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힘차게 또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창세기 1장을 하고 나서 이제 2장을 시작해야 되는데,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들은 생각이 오늘은 2장과 3장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2장의 내용과 3장의 내용을 조금 이어서 오늘은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짚어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 짚고 싶은 얘기는 말씀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자, 지난주 이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천지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이 땅의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질서가 가장 인간답고 우리 인간의 가장 이로운 질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천지창조의 의미는 단순히 이 땅을 빠방하고 지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적 같은 거 이런 거 어떤 현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대로 살아가야지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을 들어보면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정체성, 그것을 이 땅의 정체성, 이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던 시간이죠. 이제 창세기 2장과 3장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먼저 2장에서는 이것이 나옵니다. 이제 천지창조를 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모든 이 생물들이 정말 지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주세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죠. 영어로 이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에덴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굉장히 행복하고 지상 낙원 같은 어떤 그런 곳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에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어졌던 그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과실의 나무도 많고 되게 좋고 다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집중해야 돼, 에덴 동산에서 집중해야 될 게 뭔지 알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었다는 점, 그 점을 저는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보시고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담이 혼자 있었거든요. 아담이 남자죠. 그래서 남자인데, 혼자 있는 걸 보시는데, 아무리 행복한 에덴 동산에 있고 아무리 행복한 환경이 주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혼자 있는 걸 너무 보기가 좀 민망하셨다 할까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하와가 되죠. 그래서 여자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어주셔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는다고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요거 이렇게 주석을 몇 개 보니까 이거를 이제
케네케도 이렇게 원어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뜻은 뭐냐면 맞은편에 있는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사실 돕는 배필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성이다, 뭐 이렇게 조금 뭐 남자를 굉장히 가부장 이런 해석이라기보다는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돕고 서로 상호 이렇게 돕는 그런 역할로 지어졌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성경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로 이렇게 지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그래요. 뭐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욕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 뭐 비하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혼자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을 이룬다, 굉장히 좀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우리 아가가 이제 뭐 6개월이 넘어가는데, 굉장히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저도 혼자서 20대를 보냈고 혼자 사는 거의 삶으로 20대를 보냈고 여러 가지를 살아봤는데 내가 좀 더 온전해지고 정말로 내가 부족한 점들을 결혼하면서 더 많이 채워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서 더 그랬고 굉장히 좀 하나님 이래서 결혼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나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축복이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 나름의 하나님의 또 주시는 행복이 있겠지만 결혼하는 이 가정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굉장히 또한 큰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결혼도 잘 안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결혼은 참 행복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결혼해서 이제 뭐 항상 뭐 사람이 사는 건데 아예 안 다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가정 많이 우리 학생들이 좀 들으면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가정을 이루는 건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에덴에서 있었던 초반기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의 가정을 이제 이루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중점은 뭐냐면 바로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무엇을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선악과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 뱀의 존재가 이 사단이 이 평화로운 이 에덴 동산 가운데 하와를 꼬시죠. 선악과를 앞에 두고 있는 하와에게 이야기하죠. 너 선악과 저거 왜 안 먹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정령 죽게 될 거야.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선악과였기 때문에 절대로 하와는 손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간교했던 사단이 이 뱀의 탈을 쓴 사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와에게 너 왜 안 먹니까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죠. 어떻게 해요? 아니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너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도 돼. 한번 먹어볼래? 그러고 보니까 인간은 유혹에 빠지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결국은 꽤 빠져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 먹은 것을 통해서 남편에게도 줘서 남편도 먹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라고 했을 때 선악과를 먹어서 그 선악과의 성분이 뭐 죄의 성분이 들어갔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져 버린 죄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져 버린 이거 먹지 마, 이거 하지 마 라고 하나님에서 하나님 알겠어요 라고 했던 그 약속이 깨어져 버린 거 그게 죄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었으니 이제 자기가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인 줄도 알고 이제 음란한 게 어떤 건지 다 아는 거죠. 이제 벗었으니까. 그리고 수많은 죄악들이 몸속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과 이제 언약이 깨졌으니까 죄인이 됐는데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통해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숨는 거였어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숨어요, 사람은. 죄를 짓고 떳떳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이 성경의 인간적 메커니즘이 정확해요. 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거짓말, 죄 가운데서 떳떳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지으면 누구나 그 죄 가운데서 두려워 떨게 돼 있고 숨게 돼 있고 굉장히 좀 꺼림칙하게 돼 있고 그 거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거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요즘 세상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죠. 예.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게 기분 나쁘대요. 예. 너 뭐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바로 뭐냐면 이러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간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죄인의 피를, 그럼 우리도 죄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진짜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다 우린 누구나 죄인이에요. 그 기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방문을 닫고 혼자 나만 있는 공간에 정말 객관적으로 나를 노출시켜봐요. 내가 얼마나 나쁜 생각들과 얼마나 잔인한 생각들, 얼마나 음란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게 되죠. 예. 그 시초가 어디냐면 바로 성경 이 창세기 3장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인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선악과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죄의 결과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두려워 숨습니다. 두려워 숨어요. 두려워 숨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찾게 되죠. 이 아담을 찾고 이 아담에게 너 어디 있냐고 물어요. 근데 이 아담이 내가 숨었어요. 두려워서 발가벗어가지고 내가 두려워 숨었어요. 하나님 바로 아시죠. 누가 너에게 벗음을 알려줬냐? 누가 너가 부끄러운 것을 알려줬냐? 하나님이 이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 걸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첫 번째 조치는 이제 사람을 꼬인 이 사단의 뱀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좀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님 여자의 후손에서 나셨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얘기도 하시고 또 남자에게는 평생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의 어떤 일들을 주시고 여자에게는 어떤 걸 주세요? 출산의 고통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우리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닮아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에덴과의 이별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3장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제 그로부터 사단의 그 어두움의 세력의 이제 끝인 건가? 우리 삶이 이제 그렇게 끝이 나야 되는 건가? 아니죠. 이제 그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또한. 우리 인간의 역사와 또 죄의 역사 가운데 있는 고민들, 수많은 이야기들, 에피소드들이 이제부터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이 죄의 결과로 아주 끔찍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알아보기로 하고, 우리 인간의 죄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죄악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에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된다는 거 오늘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더 이제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어제 1시간밖에 못 잤어요. 왜냐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뭐 애기도 보고 그래서 1시간밖에 못 자서 좀 말이 좀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하여튼 저도 이제 막 날씨가 이제 또 변하고 막 춥고 이러니까 이제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적응하기도 쉽지 않고 이사 온 지도 또 얼마 안 돼가지고 하여튼 이제 최대한 좋은 환경으로 최대한 컨디션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 이제 축복 릴레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축복 릴레이 매번 특별한 주자인데 하여튼 이번 주 또 올해 마지막 축복 주자 기대가 됩니다. 가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자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자입니다, 여러분.
2020년 마지막이고, 오늘이 29일이니까, 내일 이제 30일로 올라가면, 이제 2020년 축복 리레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특별한 주자라는 생각이 또 들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다음 주자 바로 한번 모셔서 또 진솔한 이야기, 또 즐거운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자는 우리 국제교육행정팀의 담당으로 계시는 신희연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한번 소개했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국제교육원에서 해외 취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희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국제교육 이제 행정팀은 사실은 2회에서 우리 김동현 팀장님 먼저 한번 하셨었어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네. 많이 부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오늘 제가 이거 하게 됐다고 했을 때 되게 부담감을 많이 느꼈어요. 예. 그 이제 아까 방금 이제 소개 주실 때 해외 취업 담당으로 지금 계신다고 맞습니다. 설명을 주셨는데,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 그리고 해외 취업에 필요한 해외 취업 알선까지 입학부터 졸업을 할 때까지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 준비와 해외 취업을 하고 나서도 약 반년에서 1년 정도 사후관리까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뭐 특별히 이 땅을 지금 상황이 코로나라서 좀 어렵긴 하지만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어떻게 보면 실현시킬 수 있는 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선생님이니까 여러분들 기억 잘 해놨다가 앞으로 국제교육이 좀 많이 찾아주시면 여러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2021년 우리 학교에 어떻게 보면 가장 첫 경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결혼을 이제 앞두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네. 어떻게 보면 2021년 들어오면서 우리 학교의 첫 어떻게 보면 경사인데 준비하시면서 좀 어떠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맞춰서 네. 지금 현재 결혼식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걱정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그래도 이제 됐으니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월 며칠이죠? 저는 1월 9일 1월 9일 다가오는 토요일에 네.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네, 1월 9일 몇 시죠? 1월 9일 12시 반입니다. 12시 라테라스 라테라스 웨딩에서 여러분들 식장이 진행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제한은 좀 있겠습니다만은 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셔서 정말로 행복한 길 잘 걸으실 수 있도록 많이 축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가 온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은 질문을 조금 한 번 더 해서 한번 가볼게요. 지난주 영상 윤호석 군 영상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좀 어떠셨습니까? 평상시에 알고 있던 학생이고 지금 저희 K모브 스쿨이라고 말레이시아 취업 과정을 말레이시아 해외 취업 연수 과정을 지금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평상시에도 엄청 열심히 하고 영어 성적도 우수해서 평상시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저희 학교 좋은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고 굉장히 좀 감동을 많이 받은 어떤 이야기들을 좀 전해 주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국제교육원 여러분들 성원해 주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더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더 많이 성원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제 그 흐름을 이어서 본인이 이제 축복의 흐름을 이어 나가셔야 됩니다. 결정하시는 데 좀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축복 리레이션 이렇게 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여유를 가지신 분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저희 학교 링크 사업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찬희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네. 이분은 제가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동료 직원으로 처음 만났고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에 적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뜻깊은 축복 릴레이에 같이 동참하고자 이렇게 제가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이름이 나왔는데 우리 링크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기획팀의 다음 주자는 이찬희 선생님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그 링크다 이런 부분들도 결국 학생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 코로나 시기 잘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이 마음을 담아서 축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코로나가 지금 진짜 3단계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29일 기준으로 해서 계속 2.5단계라고 하고 있지만 거의 3단계와 비슷한 분위기로 이렇게 사회가 가고 있는데 우리 학교와 모든 구성원들도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 학교 각 구성원들에게 마지막 축복과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초부터 갑작스럽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현실에 맞추어서 이 상황을 모두 같이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이때까지 만난 주제 중에서 되게 여유를 가지고 이게 뭔가 스무스하다고 할까요? 예, 스무스하게 오늘 촬영 잘 돼서 굉장히 또 뜻깊은 시간 또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기획팀에 있는 이찬희 선생님 또 만나서 또 귀한 메시지 계속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윤 선생님 앞으로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모든 가정생활 하는 부서의 모든 일들 잘 되도록 한 번 더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